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을 의지하여 예배 자리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 옛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열고 생수를 주신 것과 같이 오늘 고달픈 인생길에 목말라한 저희들에게도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일장 찬송으로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허물들을 씻어달라는 회개와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을 오직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허물들 때문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입과 귀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죄를 드리는 예배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우리의 허물들을 씻어주시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이 없이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청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주님,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주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우리가 두고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 억눌리고 가라며 과와 가부같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악인들의 길은 끊어주셔서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귀한 사랑을 간섭으로 참 알아서 싫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할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었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가슴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참으로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인색하기만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어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피했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지난날에 잘못을 뉘우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보려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도사시 사철 따라 햇빛 바던 비를 저 밭에 내려주리.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백풍성하시는 다 감사드리세.
보라 사마를 갔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를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선교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저희들을 다 돌보시고 이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순서를 따라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표시요 감사의 표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순종의 표시요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오니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일일이 헤아려 주님 흠령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일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필요를 따라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부하게도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1조의 약속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 주님 참으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북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으면 주의 아름다운 은총과 복으로 그런 아름다운 온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하셨지만 주님 참 주님의 것을 혹여라도 도둑질하는 그러한 참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이 땅에 참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사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교회들 위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역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1쪽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의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고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주를 영원한 교례로 삼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순절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령의 강림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교회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면 맥추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성령의 임하심과 관련이 된 그런 절기로 맥추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이라 그렇게 하면은 보리맥자를 쓰고 추수할 추자를 쓰고 절기절자를 써서 합쳐서 맥추절이라고 하면 보리 추수를 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맥추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추절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예, 보리 농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예, 보리 농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또 맥추절이 구약에 있는 그런 절기인데 예,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러 오셨는데 근데 왜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참 일반적으로 들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가 없어져도 내 나라의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 맥추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저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는 그거 내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야기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라 그래놓고 그거 내가 그때 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규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규례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 같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과거와 같이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원한 규례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이 영원에 관계된 영생, 그 영생과 관계된 내용이 이 맥추절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폐기된 것일까요? 아니면 폐기되지 않은 것일까요? 폐기된 것은 어떤 부분이 폐기되었고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폐기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긴 연약한 범죄를 예수님은 치료하러 오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신 것 아닌가. 또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중에서 칼빈이라는 분은 이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고 본 것이. 그래서 율법의 제1 용도는 죄를 깨우치는 용도가 있는 것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이게 죄인 줄 모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내가 마음속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사악한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럼 율법의 기준이 없으면 죄를 깨우치지를 못하는데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독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극한 타락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가서 그 인육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사이코패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이미 극한 대로 치달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독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세 번째 용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데에는 율법의 규례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 용도가 없지만 율법의 계명과 도덕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법 안에 수용되고 포함되어져서 새 계명으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되는지,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되는지 하는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의 교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 꾸짖고 수정해서 모든 선행을 위해서 우리를 알맞게 준비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이런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모자라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의식, 일정한 격식을 갖춘 예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장례식이라든지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약혼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의식들, 그런 율법의 의식이 폐지되었다고 할 때는 그 효력이 폐지된 게 아니고 단지 그 사용이 폐지가 된 것이. 하나님은 율법의 의식,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도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듭 반복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용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나 그 효력들은 폐지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의 사용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의 신성함이라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효력 같은 것들은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증명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훈적이고 규범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우리 삶의 규칙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못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회심 전이든지 회심한 이후든지 율법은 같은 막대기지만 회심하기 전에 율법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때리는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로 사용되고, 우리가 회심하고 난 이후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규례인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제한점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지 된다는 것이. 먼저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절기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서 10절부터 21절까지는 맥추절에 관한 그런 규례인데, 그 중에서 10절에서 14절은 초실절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소한데, 이 초실절은 맥추절의 일부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초실절을 따로 떼내기도 하고 맥추절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34장에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의 초실절까지도 따른데, 맥추의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는 얼마 기간이 있냐면 50일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맥추절로 출애굽기 3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초실절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지 되는 것이, 도대체 초실절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시작초, 처음 초를 쓰고, 실은 열매실을 쓰고, 절은 절기절을 쓰는 것이, 이 곡식이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받들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실절 절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 초실절의 날짜는 6월절 안식 후의 첫날에 드립니다. 이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초실절을 요제로 드린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흔드느냐 하면은 앞, 뒤로 흔드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이것을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 때 요제를 드린다는 것은 수평하게 가져가지고 이걸 앞으로 이렇게 들였다가 이걸 뒤로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하는 게 요제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데, 곡식을 가져오면 한 묶음을 가져오는데,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에 이렇게 드렸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준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곡식의 첫 이삭, 이 보리가 추수가 되기 시작할 때에 제일 추수가 되는 처음에 열매 맺는 첫 이삭을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이 요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는 1년 된 순양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불을 태워서 드리는데, 가죽 외에는 모두 다 태우는 거예요. 더러운 똥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 뼈까지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초실절에는 거기에다가 소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갈아서 드리는 것이. 갈아가지고 그것을 곱게 갈아서 거기다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곱게 갈은 그거를 화덕에 구워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철판에 구워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그것을 삶아가지고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데, 10분의 2 에바를 드리라.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분의 2 에바라는 것은 4.6리터쯤 되는 거예요. 또 전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전제라는 것은 술을 가지고
혹은 기름을 가지고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인데 포도주 4분의 1 힘, 양 0.5리터 정도, 0.95리터 정도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신경을 다 써요. 농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를 심어놨다고 그냥 어떻게 자기가 자라서 추수되겠지. 그러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보리 수확이 좀 많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고 온갖 종류의 일들을 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고 거기에 또 물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 햇빛이 나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햇빛이 나는 것을 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보리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했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표시로서 제일 처음 거를 하나님께 묶어서 먼저 단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소재로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곡식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참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곡식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익은 열매로 초실로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익으면 이것이 익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익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익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보리도 다 익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의롭게 바르게 그렇게 사셔서 예수님이 죽음에 매이실 수 없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처음 열매로 부활에 이르게 되셨다는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여서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똑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는 이 부활에 동참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8절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부활에 연합하지 못한 사람은 던져지게 되는 것이. 첫째 부활에 연합하지 못한 자들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에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이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온갖 종류의 죄성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받지 않는다.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는 이기는 자다.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믿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배교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와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행복하고 좋은 세상에 뭘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야기는 이겨야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면 농부가 농사를 해서 이 곡식 보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나머지 것들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교회 맥주절 중에서 초실절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77, 49, 49일 지나고 나서 50일째 있는 그러한 영원한 교회 맥주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맥주절은 보리 추수와 밀 첫 수확을,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 이 맥주절도 초실절과 같이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했어요. 10절에서 21절까지는 맥주절에 관한 규례인데 그 중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이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맥주절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맥주절의 뜻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지키는 감사의 절기,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럼 맥주절을 지키는 날짜는 언제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실절을 딱 드리는 게 6월절의 무교절의 안식한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7일째도 안식일이지만 대속절 같은 것도 안식일이고 무교절도 안식일이에요.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인데 그때에 7일 동안 지켜지는데 그 중에서 둘째 날 6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무교절을 들어가서 무교절의 그 다음 날에 바로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초실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날로부터 7일을 7번 지납니다. 지나고 난 이후에 다음 날 지키니까 7일을 7번을 지나면 49일 아닙니까? 49일에서 그 다음 날을 지키니까 50일째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때에 50일을 계수하여 16절에 보니까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이. 50일째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5오자에다가 열을 순자에다가 절기절자예요. 그러니까 5에다가 열을 더하면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일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 또 77절이라. 7번씩 7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지켜지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 오순절이다. 보리를 추수하면서 지키는 절기다 그러니까 이게 맥주절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 50일이 지나고 나면 보리가 다 익어가지고 처음 초씨를 바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리 추수가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그때의 보리 추수 때에 밀이 익히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밀을 하나님께서 보리와 더불어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그 밀을 보리와 똑같이 그렇게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보리와 똑같이 묶어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것은 보리 수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지만 또한 참 새로 추수할 밀도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드리면서 떡을 2개를 또 요제로 드리는 것이. 이 초실절 때는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서 소재를 드리는데 이제는 소재를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10분의 2 에바는 4.6리터입니다. 그 4.6리터로 만드는 떡을 2개를 가져다가 그렇게 가져다가 흔들어라. 이제는 아까 전에는 이 곡식단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요제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도로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첫 요제입니다. 밀은 지금 처음으로 요제로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2개를 드렸는데 초실절에 곡식의 첫 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그럼 여기에서 떡 2덩이는 똑같이 헌신한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2번째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 2분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다르긴 다르시지만 그 모든 내용은 똑같아요. 미래의 그 떡덩이를 만든 것은 이 떡덩이를 만든 거나 저 떡덩이를 만든 거나 똑같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그런 아름다운 것을 주시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그 일들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떡 2덩이를 가지고서 소재로서 떡 2덩이를 소재로서 드리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받아서 그렇게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는 숫자가 많아져요. 아까는 양 1마리를 드렸습니다. 초실절에는 양 1마리를 드렸는데 번제가 헌신제인데 얼마를 많이 드리냐 하면은 18절에부터 보니까 1년 된 흠없는 양을 7마리나 드려요. 번제가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걸 가져와야지 되는 거예요. 가져와서 태워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 숫소를 1마리를 그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곡식을 거기에다 또 드리고 또 포도주 흰을 4분의 1 흰을 따라서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실절 번제 때보다 더 많은 그러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요 수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은혜 받은 후에는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미 보리 수확으로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 밀수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드려야지 된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야기라는 것이, 향기롭다라는 말은 쉬다 진행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휴식을 취하고 평안하고 기쁜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동물의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 평안하고 기쁜 상태도 되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 제사장의 몫으로 요제를 또 드립니다. 이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나누어 먹는 것인데, 그 중에서 오른쪽 뒷다리하고 가슴은 제사장에게 요제로 드리면 제사장이 또 이 앞으로 이걸 흔들었다가 뒤로 가져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먹는 것이.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려라.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다. 21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지킬 이 몇 주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맥주절에는 떡을 2개를 소재로 들여서 보혜사 예수님과 다르지만 동일한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셔서 희생하시는 것이.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안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허물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 그렇게 가게 하셨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엄청난 희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를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원히 지킬 규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이 나중 익은 열매들의 추수가 된다는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인데,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뜻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했다는 말은 원어상 함께 심겨졌다, 함께 자라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연합이라는 말은 세례를 받을 때에 모세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 하고 있는데, 이제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모세가 기도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다 밑에서, 구름 밑에서, 바다 밑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모세를 믿겠다 이 말로 모세와 더불어서 연합했다 이 말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내가 받겠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죽음과 삶을 결정지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불못을 결정시켜 주시는 분이다.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연합이라는 뜻이. 이 되리라라는 것은 미래 시제를 말하는데 바울이 장래에 일어날 우리의 신체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이 공간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공간과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될 것이, 그때에 먹는 것을 먹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와라, 유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부활했듯이 똑같이 우리들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되는 거예요. 맥추절은 처음 초실절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맥추절이, 마찬가지로 맥추절 본절에서도 처음 익은 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진짜 마음속에 믿지 않고 자기가 한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듯이 생생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림의 생축도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산림의 생축도 내 것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번제 드린다고 뭘 그렇게 드림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안 된다는 것이. 맥주절에도 먼저 밀의 첫 소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지킬 때 풍성한 대로 받았으면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더 많은 번제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추수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맥주절은 추수의 때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거기에서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이 예수님이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라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 추수곡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역할은 폐기되었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효력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 있는 내용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맥주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주님이 영생에 대한 그런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셨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내실 것을 똑같은 그 소재물 두 덩이로 드리라 그렇게 했구나. 초실절의 부활의 그것이 이제는 맥주절에 똑같은 두 덩이를 드려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 맥주절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똑같은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영생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영원한 교류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에 동참하는 자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계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원한 교류로 삼으신 것, 그 효력을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귀중한 말씀인 줄 알고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놀라우신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 추수처를 나타내시고 영원히 추수 때에 우리가 부활의 영창 가지면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게 하시고 영원한 그 교훈에 지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주셔서 복된 죄를 다 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영원한 참과 아름다운 곡식에 달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신 주님이 저희들 영원한 삶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주님 오랜 기간 준비하시고 내가 이것은 다 자세히 정확하게 준비해서 너에게 준 것이니 너희들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지 된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호국 성도님, 네, 이렇게 계속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못 돼가지고요. 또 반갑습니다. 우리 임영호 성도님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오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간 지켜주시고 복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찬 주일입니다. 또 화요일 오후 3시에 전도를 합니다. 영혼을 건져달라고 우리 동참해 주시고 동참 못하는 분은 꼭 잊지 말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마침 시간은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치는데 다 참여해서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아마 3차 변론까지 끝났을 텐데 결과가 7월 달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큰 그거 없이 조합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이 갈지 조금 덜 가고 빨리 될지 이렇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저렇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하고 중보기도 한번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참미에서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속에 있는 분 한번 해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김호식 성도님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우리 김영호 성도님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우리 소중한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방금 우리가 축복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건강하시는지 주님 주님께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들을 씻어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호국 성도님 우리 수행자님 여러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지으시는 것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를 선택하시고 사람을 다시 지으시는 것 대신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에 참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맥주조를 통해서 초실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도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장차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실 그 영생 복락에 동참하게 하시되 혹여라도 홀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르게 통치만 감내해 주시니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한 교회로 맥주절을 주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우리 청하분당의 한국교회 위해 또 우리 김호국 씨, 임용호 씨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인생 계획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ive me your